전서 4장 13절부터 5장 11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3절부터입니다. 5장 11절까지.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들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 자는 자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 여러 말로 서로 위로하라.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으면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다.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는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에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투구에 소망의 투구를 쓰자.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 있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13절까지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13절까지 제가 말씀 잘못했나? 13절까지입니다. 11절까지, 네, 13절까지 했습니다. 괜찮아요. 11절까지입니다. 오늘 위로와 확신의 근거 따라서 합시다. 위로와 확신의 근거. 시작. 위로와 확신의 근거. 예. 오늘 본문 보면은 이 여러 말로 위로하라 했잖아요. 그게 몇 절이 나오냐면은 한번 볼까요? 자, 마지막 절 18절 한번 보십시다. 18절 시작. 이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그건 이러한 말로라는 말은 그 앞의 내용을 전제를 두고 있어요. 그 어떤 앞의 내용이 뭐냐? 죽은 자들이요. 자는 자들로 표현하고 있는데 그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 연세가 드셔서 돌아가신 분도 있고 병으로 돌아가신 분도 있는데 이제 그들이 재림을 기다렸던 사람들이 아니에요. 예수님 오시기를. 그런데 이제 예수님은 더디 오시고 사람들은 죽어가고 하니까 막 상당히 혼란스러웠던 상황에 이제 우리가 앞으로 되어질 일들 주님이 재림하실 때 어떤 일로 나타날 것을 그것을 이제 말씀을 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바울이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슨 근거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시신 앞에서 소망을 가질 수 있고 말할 수가 있겠는가? 어떻게 여러분이 나중에 이제 숨이 끊어져서 죽는다는 거 생각을 하고 사시죠? 언젠가, 그죠? 그리고 또 같이 살던 분들 중에 숨이 끊어져서 이제 죽음을 맞이한 사람들. 그래서 우리 늘 하는 말에 초상집은 돈 주고라도 가야 된다 하는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 그리스도인은 참 이상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과 달라요. 그 이상한 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 장례식장에서 노래하고 찬양해요. 예수 안 믿는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들이나 뭐 유교 문화인 사람들은 아이고 하고 곡을 해요. 곡을 슬퍼하고. 그러나 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안 슬퍼한다는 건 아니죠. 왜 이제 이별을 하니까 못 보니까 이런 아쉬움 때문에 슬퍼는 하지만은, 그러나 그래서 찬양하는 건 아니고요. 우리만의 기쁨이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물론 슬퍼서 울고 잘못해서 후회하기도 한 장례식의 모습 속에 그런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우리만의 기쁨이 또 즐거움이 장례식 할 때 있어요. 감사도 있고. 왜냐하면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도대체 이렇게 생각하면서 위로를 받고 위로를 하는 근거가 무엇인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자고 하는 것이죠. 왜 그러냐? 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장례식 속에서도 누구도 알 수 없는 우리만의 기쁨, 즐거움, 웃음, 이거 왜 있냐? 그래서 그 안에 위로를 받잖아요. 왜 그러냐? 따라서 합시다. 부활이 있기 때문이다. 부활이 있기 때문에. 죽음이 끝이 아니에요. 죽음은 어떤 면에서는 어떤 사람이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도 다 슬퍼요. 그러나 부활이 있다고 믿는 우리는 성도의 죽음을, 다른 종류의 슬픔을 요구하지, 그냥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슬픔에 젖어 있을 수가 없는 사람들이라 그렇습니다. 왜? 부활이 있으니까. 부활의 소망이 있는 자의 슬픔은 어떤 것일까요? 부활의 주님 안에 있는 성도에게 죽음은 새로운 생명으로 들어가는 관문이에요. 그래서 옛날 고 김환란, 이화여대 총장이었던 김환란 여사가 자기의 죽음에 대해서 유언하기를, 나는 죽을 때 장례식이라고 하지 말고 천국 입성식이라고 해라. 그리고 다른 노래 부르지 말고 행군나팔 소리에 주의 호령 났으니 그 찬양을 불러라. 다른 노래 부르지 말고 그렇게 부탁을 했다고, 유언했다고 그래요. 예. 우리도 어느 교회는 장례식이라는 말을 안 쓰고 다 성도들 장례식 이렇게 행사 때를 거기 주보나 그 순서지에 아무개 권사님 천국 입성식 이렇게. 예. 우리는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새로운 생명으로 들어가는 관문이기 때문에 죽음 없는 부활이 없고 헤어짐 없는 재회가 없어요. 그래서 왜 저들이 슬퍼하지 않고 도리어 웃고 즐거워할 수 있는가? 그리스도인들이. 그것은 뭐냐? 부활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두 번째로는 그날이 어떻게 오냐? 도둑같이 오기 때문에. 그날이 죽음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지 않는다면 주님이 오셔서 우리를 영접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미 죽은 자들에게서는 무덤 문이 열리고 그들이 부활한 채 먼저 주님을 만나고, 살아있는 우리들은 변화되어서 공중에서 주를 맞이한다. 그렇게 합니다. 반드시 오시는데 언제 오실지는 몰라요. 그래서 그 오늘 본문에 보면 그날이 뭐같이 온다고 그랬어요? 도둑같이.
도둑같이 와요. 따라서 때와 시기를 알려고 하기보다 언제 오시든지 기쁘게 맞이할 만큼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빛으로 살아야 된다. 낮에 속한 사람으로 살아야 된다. 잠자는 자는 다 잠들어서 아무것도 모르고 또 어두운 가운데 있는 것은 다 그 뭐냐면 밤에 먹고 살면서 취하잖아요. 뭐든 이상하더라고요. 병도 병 있잖아요. 병 걸린 사람도 낮에는 별로 안 아프다가 밤에 되면 아프다고요. 어두워지면. 이 밤에 어둠의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깨어서 빛 가운데 살면은 괜찮은데 우리가 죄를 용납하고 하나님 떠나 살면 그게 어둠인 줄로 믿습니다. 그땐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찬송가 중에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뭐 가운데 산다 했어요? 빛 가운데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빛 가운데 산다는 것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늘 예수님 모시고 살아야 돼요. 그래야 두려움도 사라지고 어둠도 사라져서 있잖아요. 어떤 순간에 죄림이 오든지 우리 안에 죽음이 찾아와도 겁날 것이 없는 게 빛 가운데 사는 사람들은 안전해요. 그래서 예수님의 오심이 도적같이 온다는 것은 빛 가운데 살지 않고 어둠 가운데 사는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것이지 언제든지 주님이 오셔도 괜찮습니다 라는 깨어있는 삶을 사는 것이 도둑같이 오시는 주님을 맞이하지 않고 신랑 되신 주님을 맞이하는 지혜로운 다섯 처녀같이 주님을 맞이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미련한 다섯 처녀 또 지혜로운 다섯 처녀 나오잖아요. 그거 성경에. 근데 기억해야 될 것은 말세가 되면 모두가 다 자요. 예수 믿는 사람도 껍벅 졸다가 주님 맞이하는 시기가 마지막 때예요. 그래서 정신 차려야 되는데 그래서 뭐 준비를 잘 해놔야 되냐면은 평상시에 그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뭐 준비 잘해야 돼요? 기름 준비해야 돼요. 지금 우리 새벽에 이렇게 나오는 거는 지금 뭐 담아 오려고 온 거예요. 기름 담으러 온 거예요. 지금 여러분 지금 김병수 목사가 설교할 때 잘 듣는 것은 기름을 담는 거예요. 근데 이게 여기 와가지고 딴 생각 갖고 있으면 기름 못 담아가는 거니까 기름 잘 담아가서 성령님이 마음속에 이렇게 나도 모르게 이렇게 기름이 채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기름을 채우세 계속 타게 했잖아요. 기름을 채우세 계속 타게 주맞을 준비되었냐. 여러분 그 때와 시기가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준비하느냐가 더 중요한 거예요. 옛날에 여러분 다미 선교의 공중에 주님이 오시는 날 1990 몇 년 난리 났었잖아요. 그죠? 그때 예수님 오시긴 어떻게 오셔요? 그렇게 오셔. 다 속았지 이단들한테. 그때도 대부분 때와 시기를 결정해 놓고 자기들이 기다리면 안 된다니까. 때와 시기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준 적이 없어요. 그건 주님이 원하는 때 오시기 때문에 우리는 알 수가 없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어요. 어느 때 오든지 주님 맞이할 준비하는 게 옳은 줄로 믿습니다. 네. 아멘.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때를 알려고 하기보다 언제 오실든지 기쁘게 맞이할 수 있는 영적으로 깨어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밤으로 살지 말고 어둠으로 살지 말고 빛으로 살아야 된다. 오늘 본문의 내용의 핵심적인 내용이 그렇습니다. 부활이 있기 때문에 슬퍼하지 않고 또 도둑같이 오시기 때문에 빛 가운데 사는 자들은 슬퍼할 일이 없고 괜찮아요. 우리는 마지막으로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슬퍼하지 않습니다. 소망. 따라서 부활이 있으니 도둑같이 오시니 소망이 있으니 소망이 있으니 공동체가 상실의 아픔 속에서도 성도에게 해줘야 할 것이 위로예요. 위로. 소망이 있는 공동체가 상실의 아픔 속에서도 성도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이 위로예요. 위로. 희망 고문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의 부활을 확실하게 했습니다. 예수님을 다시 살리신 성령께서 내주하셔서 우리의 부활의 보증이 되십니다. 그래서 예수 부활, 내 부활, 예수 부활, 내 부활, 성령이 우리의 부활을 보증해 주셔요. 주님의 확실한 그 약속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담대해도 되는 거예요. 걱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소망이 있어요. 부활의 소망이. 예. 주 안에서 죽은 자가 복이 있다고 한 게 뭐예요? 자는 자들에 관하여 내가 이거 쓴다 하는데 그게 뭐야? 이 여러 말로 위로하라 하고 그 다음에 그날이 도적같이 임하는데 너희들이 어둠에 있지 말고 낮에 속하여서 빛 가운데 행하라. 언제 주님이 와도 맞이할 수 있도록 해라. 그리고 또 하신 말씀이 이 소망, 주를 믿는 자마다 이 소망이 있어서 이 소망으로 살기 때문에 그 말씀에 대한 확신이 그 죽음의 공포와 어려운 어둠에서도 우리가 머무르지 않고 산 소망을 가지고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슬퍼하거나 침륜에 빠지지 않고 도리어 담대하게 살 수 있는 이유가 되는 거죠. 결론을 맺고 마치겠습니다. 성도는 부활이 있으니 성도의 죽음은 슬프지만은 세상이 다 끝난 것 같이 슬퍼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사람이 왜 장례식에 쉬쉬 웃고만 다니지는 않잖아요. 그래도 같이 살았을 때 그 정이 있고 이별의 아픔은 있어요. 그러나 끝까지 막 그냥 나 죽겠다고 난리치지 않잖아요. 뭐에 대한 믿음을 갖냐면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갖고 다시 추수에 일어나서 살아있는 사람만, 육신이 살아있는 사람들 안에서 그 고인의 죽음에 대해서 소망을 갖고 또 권면을 하고 위로를 할 수 있는 것이죠. 세상이 아무리 어둡고 고난이 많아도 빛으로 살 각오를 하죠. 그 먼저 가신 분의 그 믿음의 삶을 본받아서 우리가 더 각오를 갖죠. 어떤 고난에서도 신앙 지키고 저 고인이 가신 그 믿음의 길을 우리도 걸어가서 마지막 날 천국에서 함께 만날 그런 믿음을 갖고 그 소망을 가지고 다시 온 가족이 힘을 얻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죽음을 맞이하는 자세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서로 소망하며 소망을 주고 서로 위로해 주는 거예요. 이 죽음 앞에서의 위로가 우리 그리스도인이 가진 특별한 내용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가질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장례를 치르고 나면서 더 서로가 믿음이 견고하고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이 계시니까 권사님 더 오래 사세요, 더 건강하세요 하고 위로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변에 같이 믿음 생활을 하다가 먼저 이렇게 하늘나라 가신 분들 많죠, 권사님. 예? 주변에 그냥 눈만 이렇게 생각하면 아직 살아있는 것 같아. 전화라도 따라오면서 권사님 하고 전화 오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도 있어요, 그죠? 그러나 그분들을 보내고 난 뒤에 우리들이 어떤 생각을 가져야 되냐면 나도 곧 갈 텐데 내가 어떻게 이 땅에서 살아야지. 그러면 맞아. 주님 바라보며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지. 그게 가장 우리 예수님과 우리 하나님이 믿는 우리를 향해서 원하시는 내용인 줄로 믿습니다. 날 그냥 돌아가신 아버지 생각하면서 밥도 안 먹고 돌아가는 남편 생각하면서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좌절에 빠져 있으면 자녀들이 하나 더 안 돼요. 강하게 믿음 생활 더 잘해야 된다 하고 더 하나님께 찬양하며 신앙생활 잘하는 모습을 우리 주님이 기뻐하셔요. 그게 부활의 소망을 갖고 그 위로를 얻은 삶의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지금 이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이 그렇게 살도록 부활이 있으니 그 다음에 도적같이 임하도 너희들이 낮과 같이 살아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세상 앞에서 우리가 보여줄 복음의 내용이 바로 이거예요.
위로, 소망, 믿음. 따라서 합시다. 위로, 소망, 믿음. 이게 다 부활이 있기 때문에 도적같이 임해도 우리는 도적같이 임해도 언제 어느 시에 오가도 걱정 없어요. 빛 가운데 행하기 때문에 이게 소망입니다. 오늘 세상 앞에서 보여줄 우리의 복음의 내용이에요. 그게 특별히 죽음 앞에서도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 우리의 모습이에요. 한마디로 말씀을 좀 나누고 싶습니다. 죽음 앞에서 성도가 위로를 받고 위로할 수 있는 근거는 예수님의 부활과 재림이다. 다 말할 수 있겠어요? 한번 잘 귀 기울여 들어보세요. 죽음 앞에서 성도가 위로받고 위로할 수 있는 근거는 시작. 죽음 앞에서 성도가 위로받고 위로할 수 있는 근거는 까지 외울 수 있어요? 시작. 죽음 앞에서 성도가 위로받고 위로할 수 있는 근거는 자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부활과 재림이다. 시작. 예수님의 부활과 재림이다. 어렵지 않아요. 이제 이해하면서 외우면 다 외워져요. 자, 죽음 앞에서 성도가 위로받고 위로할 수 있는 근거는 예수님의 부활과 재림이다. 다 쉽잖아요. 길지만 쉬워요. 시작. 죽음 앞에서 성도가 위로받고 위로할 수 있는 근거는 예수님의 부활과 재림이다. 아유, 이 긴 거를 이렇게 잘해요. 집사님 한번 해보세요. 시작. 죽음 앞에서 성도가 위로받고 위로할 수 있는 근거는 예수님의 재림, 부활과 재림이다. 사모님 보지 말고 시작. 죽음 앞에서 시작. 죽음 앞에서 성도가 위로받고 위로할 수 있는 근거는 위로받고 위로할 수 있는 근거는 이게 돼. 근거는 죽음 앞에서 성도가 위로받고 위로할 수 있는 근거는 시작. 죽음 앞에서 성도가 위로하고 위로할 수 있는 근거는 부활과 재림에서 예수님의 부활과 재림이라. 우리 권사님 잘 못할 것 같아서 한 번만 더 할게요. 죽음 앞에서 성도가 위로받고 위로할 수 있는 근거는 예수님의 부활과 재림이다. 권사님 한번 해보세요. 성도가 위로받고 위로할 수 있는 근거는 예수님의 부활과 재림이다. 어렵지 않아요. 다시 한번 해볼게요. 시작. 죽음 앞에서 성도가 위로받고 위로할 수 있는 근거는 예수님의 부활과 재림이다. 아유, 잘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죽음 앞에서 우리 믿는 성도가 위로해주고 또 위로받을 수 있는 근거는 바로 예수님의 부활과 재림이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무슨 근거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 죽은 시신 앞에서 믿는 성도들의 그 죽음 앞에서 소망을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갖지 아니한 우리만의 그 독특한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끝없이 슬퍼하지 않고 도리어 잠시는 슬퍼하고 또 회한에 빠질 수도 있고 후회감이 있을 수는 있으나 다시 우리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서로 위로하고 위로받을 수 있는 근거는 그것은 우리 주님의 부활하심과 우리 주님의 다시 오실 재림이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이러한 고민과 고통이 있었을 때 바울이 이 편지를 통해서 이미 죽은 자들과 또 앞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성도들에게 이 위로의 메시지, 이 분명한 이 소망의 메시지, 그리고 이 분명한 믿음의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는 내용을 우리 함께 성경을 읽고 나누게 함을 감사합니다. 언젠가 우리도 이제 우리의 자손들 앞에 우리의 육신은 이 땅에서 이제 숨이 끊어지고 우리가 주님과 함께 있던 우리 속사람과 우리 영혼이 우리가 주님으로 앞에 갈 날이 올 때 우리가 그 날이 올 때까지 우리가 낮에와 같이 깨어 빛 가운데 행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언제 주님이 오시는지 우리의 죽음이 오든지 아니면 우리 주님이 공중에서 재림하든지 우리가
이 빛 가운데 살다가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부활 신앙의 삶을 온전히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여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인쳐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친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옵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6시 16분입니다. 기도해도 될 것 같아요. 자, 우리 다 같이